제목을 제업시험을 받으라 말씀으로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을 받은 12사도가 있었죠. 사도행전 1장에 이제 2장에 성령 임하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로 올라가다가 남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사람들이 모여 들으니까 베드로 한편에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11절부터 3장 1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 26절까지가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곳에서 지금 설교하는 설교문이에요. 설교문 중에 거기 그러므로 한 19절부터 20절,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회개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낫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찌할꼬 하는 그런 상태에서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한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회개라는 것은 당초부터 침례 요한부터 시작해 회개하라. 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지금 오늘 본문에도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때에 따라서 다르죠. 오늘 본문의 회개라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돌이키는 거,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주시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예수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면 어떻게 되냐? 죄 없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린 피값으로 인해서 죄 없음을 받고, 그리고 유쾌한 날이 이른다. 이것은 성령을 받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거지. 네가 가던 길을, 네 마음도 돌이키고 네 생각도 돌이키고, 나 죄인이 아니다, 언제 내가 죄를 졌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한테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는 누구냐? 회개한 자만 자격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에 지은 죄나 영혼에 지은 죄나 또 생각으로 지은 죄나 또 타범죄죠.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행위죄나 할 것 없이 어떤 죄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소리.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격 없어요. 언제 회개합니까? 기도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 죄안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안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신에 지은 죄나 생각으로 지은 죄나 죄안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예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살 수가 없잖아요. 죄삭스 사망이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와서 죽었지 않느냐, 그걸 인정하고 나의 구주라고 확인하면,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이것이 죄사함을 받는 여러분 근본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은 뭐예요? 회개를 이룬 자들이 그 모인 곳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가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회개하라라고 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참 암흑 시대죠. 지금 우리나라도 참 암흑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먹고 살기는 넉넉할지는 몰라도 지금 뭐 대통령이 잡혀가고 이런 난리 판에 지금 흑암의 그림자들이 확 덮여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B1B 그 전략 폭격기가 지금 떠 있고 한반도에 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위험한 상태고 북한은 지금 또 미사일도 쏘고 이런 상태가 돼 있어서 지금 대통령 없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 지금 참으로 지금 어려운 나라 전체가 어려운 때예요. 어제도 어떤 그 집사님 모셔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딸이 결혼했는데 아주 중소기업 그 누구야 그 사장 아들 중소기업 사장하고 자기 딸하고 결혼해서 아주 결혼을 잘했다 그래. 잘했는데 이제 교단이면 이쁜 짓 하는데 우리 때는 이렇게 살지만 아들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아들 때 우리 헵시바 차제 아들 때는 과연 어떠냐? 저 광야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김정은이 밑에서 애들 키우고 싶으냐? 김정은이 밑에서 애들 키우고 싶어?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응? 김정은이 밑에서 애들 키우고 싶으냐? 니들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많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가 나와 있어요? 중국 애들이 다 와 있어요. 마스크 끼고 다 걔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가 돼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야 뭐 나이 먹어서 뭐 얼마 사람 얼마 삽니까? 그러나 이제 어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잘 키워놓은 누나를 걔들한테 갖다 바치고 새끼들을 다 김정은이가 키우게 만들어 놓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절대절명의 상태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면 참으로 허망한 꼴을 당해요. 허망한 꼴을 당해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속으로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나타나서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다가는 그냥 끝나는 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냥 나라 전체를 통째로 갖다 바칠 수 있어요. 짬도 안 하고 통째로 갖다 준다고. 그럴 때가 돌아오기 때문에 정신들을 차려. 여기 지금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할 때가 참으로 암흑 시대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것들이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고 국민들은 계속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그때에 지금 여기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 6개월 전에 나오셔서 그 회개를 내친 거 이게 최초의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도 침례받고 물 위에 올라오셔서 처음에 공생애를 제일 먼저 시작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들은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죠. 소망이 그들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소망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자기 본향이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어디를 봤다는 거예요? 본향, 영원한 본향, 영원히 가야 될 그 천국을 향해서 그가 나그네로 삶을 살았지 자기 본향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구약에서부터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는데 더 나은 본향을 향했다는 것은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육체와 영혼을 창조했어요. 육체는 거울로 보이는 육체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나오면서 머리도 빗고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거울로 보이지 않는 그
육체가 하나가 우리 몸속에 다시 하나 들어있어요. 이것은 영혼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니?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마음 안에 있다, 너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관념으로 생각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착각하고 잘못 이해를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갔어요. 누가복음 17장을 찾아보세요. 앞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17장 21절 자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러니까 저 말씀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지역에 우리 육체가 끝나고 나면 그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육체가 네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육체가 끝나고 나면 하늘나라 가야 될,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그거 없다고 한다니까. 없고 이 세상에서 마음 편하고 잘 되면은 그게 천국이야. 그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 소리. 이 말씀이 관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는 천국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죠.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안 갔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해서 성전이 됐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그게 하나님 나라지. 그것이 실상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옮겨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있는 걸로 가정을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나라로 소망을 두고 그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헛짓한 것 아니야.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육체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 헛짓하고 사는 사람 아니야? 지 고향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더 나은 번영을 향해서 그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 그 평안함이 그게 천국이라면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마음 평안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것을 착각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거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셨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알아가야 돼. 아니 우리 사모님 언니죠, 언니. 그 통합측 권사예요. 권사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 그 목사님 어디가 회의 나갈 때는 다 도맡아서 그 성경이 다 도맡아서 다 이렇게 해요. 다 지급해주고 잘 살으니까 초등학교 선생이고 그 전에 잘 살았더니 두 아들이 쌍둥이인데 하나는 판사고 둘 다 판사요. 하나는 의사고
둘 다 의사인데 며느리가 하나는 판사고 하나는 검사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잘 사는 집이죠. 잘 사는 가문인데. 근데 그 엄마가 아니 천국이 어딨냐, 마음이 천국이지. 이러고 산다 그 소리예요. 그래 천국을 소망하지 않지요. 마음만 편하면 되고 지금 잘만 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얼마나 해석을 잘못하고 가면 그렇게 하고 가냐.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영혼이 성전된 것이 하늘로 옮겨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성령이 너에게 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어야 거기를 들어가지. 죄 있이 어떻게 갑니까? 죄 있어서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줬어요? 양의 피를 바르고, 그러면 육체의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주님께서 죄 없이 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을 것에 대해서 예표고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문지방을 넘어온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육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럼 육체가 살아났지만 그들 영혼은 그대로잖아요. 다시 가도 거듭나지 못했잖아. 그것은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였다 그 소리.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한 그림자로 미리 알려준 것뿐이지 그걸 제사함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침례연을 통해서 회개하라. 이제는 회개하라. 너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 소리. 지금까지는 네가 육체로 해서 제사함을 이렇게 받아서 육체가 거듭났지만 이제는 영혼이 거듭나야 너희들이 진가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형성돼서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연이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도 알지 못할 때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문을 주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가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내가 왔다 그 소리.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이제 천국에 가까웠다는 누구? 예수가 왔다. 천국이신 예수님이 왔다. 또 왜? 예수가 믿으면 다 천국 가니까. 예수가 천국 문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천국 문이거든. 이 문지방에 피를 흘린 발로는 그 문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천국 문이거든요. 그 문에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가 천국 문에 예수님 같이 만나는 과정이,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일을 완성시켜 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켜서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문화가 가득한, 애굽은 얼마나 문화가 가득합니까? 문화가 가득한 곳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들을 문지방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예수 피를 하나 짐승의 피를 바르고 계속적으로 회개를 하고 육체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살았던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들은 실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피우다 그 소리예요. 그들은 실상의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우리를 위한 비유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광야길을 어렵게 살았습니까? 60만 명이 죽을 정도로 광야길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걸 알아요.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모세는 죽었어요. 우리 한번 모세 보고 가야 됩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을 비세요. 여호수 앞에 신명기 마지막 장.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냉정한지 한번 보셔봐요. 자, 우리가 이걸 보고서 우리도 동일해요. 참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자, 34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부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모든 신하와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이런 대단한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야 저기가 가나안 땅인데 네 자손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가. 이거예요. 뭐에 잘못됐다고 못 들어가냐? 어디를 보는 거니요? 자, 아니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해서 그걸 보여주기만 하고 못 들어가게 하시는가? 어디를 보면 되는 거니요? 신명기 32장 52절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48절부터 32장 신명기 32장 4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라빔 산에 올라 느부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느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무리바 물 사건 때 야 물을 내서 자들을 먹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석을 한 번만 치고 해야 되는데 명령만 해도 되는데 두 번이나 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큰 반석입니다. 반석인데 반석이 깨져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한 번 쳐가지고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을 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잘못한 걸로 인해서 쳐다보고 있어. 저 앞에도 가서 너는 못 들어가.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거 지금 모세는요 몇 번씩 이거 말고도 또 신명기 3장에 보면 또 나와요. 몇 시간에 대해서 내가 나 들어가기 안 되겠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고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데리고 왔는데 바로 바라보기로 놔두고서 못 들어가게 해놓고 거기서 죽여버리니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게 만드는 거라니까. 잘못하면 못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이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나라 다 동일해요. 누구든지 목사에게도 다르고 뭐 성도에게 다르고 다른 게 아니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벼순합니까? 여기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는 어디예요? 우리는 천국이잖아. 심사숙고해서 알아듣고 여러분들 가야 될 길이라고. 육체가 아무리 저기 해도 갈 것은 가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적당히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이 모세가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었겠어. 상상을 해봐. 40년을 그리고 왔는데 40년만 그리고 왔습니까? 그가 40살에 애굽 궁정에서 나와서 80년을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30년은 회개하면서 광야에서 자기 장인 양치면서 자기 언어를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너 모세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나는 말이 둔합니다. 모세가 말이 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말 자체를 잊어버릴 정도로 말을 못했다니까. 40년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요. 나는 말 못해요. 하나님 나 말 못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네 형이 있지 않냐. 말을 40년 동안 안 해서 잊어버렸다니까. 히브리어를 잊어버릴 정도 했다니까. 그런 상태죠. 누구 구하려고 그랬어요? 히브리 종 하나 구하려다가 그걸 난 거 아니요. 그래서 40년을 살고 40년을 이 사람들을 지금 광야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또 말 안 들으니까 한 번 백성은 10번이나 그래서 다 죽였고 모세는 한 번 잘못했다니까.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안 들여보내고 쳐다보기만 하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저기 봐라. 천천히 높은 산에 가서 다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렇게 대충대충 하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경은요 지금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고 더 세별해서 조금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거룩한 질서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참으로 소중하죠. 그 광야 험한 길을 그걸 다 그들에게 인도했어요. 그 바라보면서도 그를 죽이면서 얼마나 그 갖고 싶은 것을 가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 두 번이나 간구를 했어요. 그래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고서 오늘 마지막 신명기 나도 아까 읽어보면서 아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거기다 뭐라고 거 적어놨어. 130살인데 120살이라고 그랬어? 130살이라고.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 정정했다는 거예요. 정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못 들어가게 하고 시체도 없이 그거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우리는 참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에게 안수까지 하잖아요. 안수까지 해주고 다 해주고 안수까지 해주고 너는 들어가지 마. 그리고 거기서 죽은 거잖아. 미리 죽은 것도 아니고 안수까지 다 해서 다 해놓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죠. 건너가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습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못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못 보여준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때가 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임하신 곳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14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바로에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 땅에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보아야 되고 우리도 봐야 돼요. 이제 예수가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 우리는 그분께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서 성령을 우리가 모셔야 돼요. 이게 구원받는 길은 길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이제 모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끝이요? 끝이냐고. 우리가 교회인데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남은 고난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감당해야 되는데 상급이 없더라도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데 상급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부득불 나는 전도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내가 천국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 그런데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도 해야 될 판인데 구원받은 그 은혜가 그 감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은혜를 나타내지를 않는 그런 자가 있다 그 소리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이제 하니까 자꾸 이제 제재가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누가 받았다고 그래. 뭐 거지됐고 거지인데 누가 10억을 주면서 잘 살아라고 그렇게 해요. 그럼 그가 잘 사는 내내 10억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자기만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 누가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입에 버금을 불면서도 계속 그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쁜 짓 했다고 해도 아니라고 계속 아니라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계속 그 사람을 정의를 서주고 그 사람께 앞잡이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근데 구원받았는데 그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라도 아니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걸 안 한다면 얼마나 인격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냐 그 소리. 아니 예수 믿은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어 부끄러워서 성경 찬송 들고도 못 다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서 학교나 어디 직장에 갔다 예수 믿는 소리 못해?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밥 먹는 데 가서 머리 숙여 기도도 못해? 뭐가 부끄러워요? 당신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생겼는데 그게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자기가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그 예수에 대해서 만방에 다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도 다 차함이 없는데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걸 해줬는데
어디 가서 큰 소리로 예수 믿으라고도 못하고, 밥 먹는 데 가서 예수 머리 조아리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크게 못하고, 어디 가서 너 예수 믿냐면 대답도 못하고, 얼굴 빨간해가고 있고, 그런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죽어도 그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부득불 사도 바울은 내가 상급이 없다 하더라도 부득불 전해야 할 터인데, 이걸 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참으로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흐지부지하게 예수 믿는다면 과연 구원의 가치를 그렇게 헛되게 버리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가서 마음껏 전해서 나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당당하게 누구한테 가서라도 전하고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얘기를 너희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때가 됐든지 안 했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막 전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피해 문지방을 넘기 전에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9가지 재앙이 있고 10가지 재앙 때에 이제 피해 재앙이 있었는데, 9가지 재앙 때까지는 전부 다 누구한테 내린 재앙이냐? 바로한테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재앙이 아니라 바로를 저주하기 위한 그런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이, 이게 장자의 심판으로서 이것도 누구 재앙이에요? 바로에 대한 재앙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문지방을 건너고 피해 문지방을 건너고 나온과 동시부터는 저주의 재앙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이제는 그때부터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피를 재를 통과하는 순간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동일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저주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피로 인해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엊그제 유튜브가 하나 막 나왔어요. 막 어떤 이번 1월 1일 성회를 하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지 나는 모르겠는데 제목이 막 이상하게 하나 떠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적어놨어. 신의 열쇠를, 제목이 신의 열쇠예요. 부흥이 하루 하는 부흥인데 막 들어찼더라고. 청주서 하는데 제목이 신의 열쇠예요. 신의 열쇠. 신의 열쇠를 가진 자들아 자유하라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춤을 추고 할례를 쳐요.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리를 하려고 저러는 거 봤더니, 예수 믿는 자는 천국 열쇠를 우리가 줬으니, 천국 열쇠가 누구 열쇠? 하나님이잖아요. 네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게 도깨비방맹이라고 지난번에 뭐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신의 열쇠라는 거예요. 신의 열쇠를 가졌는데 왜 안 따냐 그 소리예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따라가는 천국 곳간을 열어라는 거. 신의 열쇠를 열어라는 거. 그럼 열쇠를 좀 금덩어리 열쇠를 줬어요? 따는 게 뭐예요? 열쇠 전에 따는 게 뭐예요? 뭘로 따? 천국 열쇠를 전에 뭘로 따? 따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 아니 천국 열쇠를 줬으면 따서 그 안에 복으로 끓여와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적과 기사를 빼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육체가 사는 동안에 그 어려움을 찾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신의 열쇠를 줬으니까, 하나님 열쇠를 줬으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기도하라는 소리를, 신의 열쇠를 가지고 열자, 천국 문을 열자, 육체의 문을 열자 막 이러고서 설교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자유함을 받아가지고 막 번쩍번쩍 뛰고 춤을 추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막 몇천 명이 모인 모양인데 난리가 난 거야. 그동안 몰랐어? 아니 기도하는 거 그동안 몰랐냐고. 기도하는 거 다 알았잖아. 다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천국 열쇠 하니까 기도가 천국 열쇠예요. 기도가 천국 열쇠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데, 자유함을 얻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는 소리라는 거죠. 아니, 지금은 기도할 때라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천국 열쇠 줬으니까 기도할 때인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인데 기도 죽으라고 하잖아요. 천국 열쇠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귀신 쫓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라고 그랬으니까 손을 얹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사용을 해야 돼요. 실제 입을 벌려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 손도 얹고 또 기도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개선시키고 육체가 건강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 3분의 1은 반절은 다 기도문인데,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얼마나 우리를 잘 알았으면. 불의한 재판관, 아니 하나무 인격 아니요? 하나무 인격.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무 인격 재판장인데, 그런데 그 사람도 과부가 와서 과부가 돈도 갖고 왔겠어요. 돈도 안 갖고 왔을 거야 아마.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한 풀어달라고. 날마다 사니까 뭐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아무것도 안 무서워하는데 내가 귀찮아서 문 열어줘야 되겠다. 내가 저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주님이 뭐라 해요? 내가 너희들 아버지 아니냐? 너희들 내 자녀는 아니냐? 밤낮 부르짖는 너희에게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성령을 보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요. 다 지금 누구한테만 얘기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나에게 주는 하나님 메시지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저 기도 안 하는 누구고 나는 기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알아듣고 있다 그 소리.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기도할 찬스만 생기면 도망가고, 기도할 찬스만 생기면 안 하고,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하는 순간 기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능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권능을 어떻게 움직여? 기도하여 움직이잖아. 권능이 뭔데? 천사잖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야. 천사들이 움직여야 돼. 우리는 천사 움직일 권한이 없어. 기도하여 하나님 움직여 주는 거예요. 기도해서 권능들을 움직여야 되지. 그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지. 이것이 오늘 이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설교하는 한편의 설교문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거 육체적인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 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지.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깨달아서 반드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참으로 평안함으로 또 육체의 안정감을 가지고 자유함을 얻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거기 가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선지자들이 미리 한 얘기를 너희들 기억하라. 너희들이 신령한 건축을 해야 된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신령한 건축을 해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기도, 신령한 건축으로 자기를 건축해내야 된다. 유다서에게 얘기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려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참으로 어려운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육체는 별거 아닙니다. 큰 거 아니에요. 그냥 매달아놔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의 나뭇잎과 같다고 그랬지.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바람에 잔잔한 날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
10년 넘게 살으면요,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10년, 15년만 잘못 힘들게 살으면 그 다음부터 풀려요. 왜? 새끼들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육체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웅지 말하고 그래. 육체 사람을 사용지 말해.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지금부터 여러분 건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주님 부르시는 순간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진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 분명히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려우고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부르짖으면 알았어. 이렇게 하는, 그렇게 돼야 되지. 네가 평상시에 그러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진짜 닥쳤을 때에 내가 너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지금 참으로 기도할 때라는 걸 아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서 이 신의 열쇠, 이 천국 열쇠,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